오늘 본문 직전까지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한 가지 문제로 계속 시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준수 여부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율법을 수호한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가르침에 반대되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곧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공격을 집요하게 받으셨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정결함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11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1절과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외적인 모습과 공로에 치우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율법은요, 이제 정죄와 비판, 독선의 죄를 정당화해 주는 율법주의자들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일러 주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율법은 그저 빈 껍데기이고 헐의 허식일 뿐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하는가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있는가가 신앙의 참된 척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활동과 봉사를 해야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의 활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된 행위를 낳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직분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무슨 회장이니까, 내 직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행사에 나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배경을 알아야만 이 여인의 모든 고백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된 행위를 낳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율법 준수 문제로 유대인들과 긴 한바탕 설전을 벌이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울부짖으며 오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주변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분포된 페니키아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방 여인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또 랍비라고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존경받는 분이 이방 여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심각하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인의 간청에, 여인의 울부짖음에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소란이 지속되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간청하죠.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 제발 좀 보내어 주시죠.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이 그 제자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간청했을 때도요, 예수님은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차갑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하대하며 경멸하며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변덕스러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율법이 도리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인종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이방 여인을 진심으로 경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유대 사회가 이방인을 대하던 율법주의적인 편견과 통념을 짐짓 그대로 입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젊은 친구들 표현을 쓰자면 더 오버하며 액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개라고 불리우던 이방인들을 대하던 그 율법주의적인 편견과 통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견고한 율법의 벽 앞에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그 벽을 뚫고 나올 것인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냉담한 태도와 다소 거친 거절은요,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거룩한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녀를 거절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본문 26절의 말씀 봅시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율법주의자들의 그 마음과 같은 진심이었다면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바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대답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27절에서 그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부른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소리쳐 간청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애둘러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붙잡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거절 앞에 여인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지고 점점 더 절박해지고 더 예수님께 밀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밀어내시면 밀어내시는 만큼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 곧 은혜를 붙들고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세 번의 침묵과 회피 끝에 마치 여러분 그 여인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2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네 번째 대답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더 이상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곧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고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짐짓 보이셨던 율법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참 좋다 하시며 진심으로 기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간청대로 그 여인의 딸은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과의 대화와 그 결과로 이어지는 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방금 전까지 율법 논쟁으로 옥신각신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 마음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그 율법의 틀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율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그 마음을 믿고 밀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율법의 순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는 율법은 헐의 허식일 뿐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가나안의 여인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여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에 따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짐짓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배운 것이 없어서, 너는 헌금을 적게 해서, 너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너는 예배를 자주 빠져서, 너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소리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넘어 당신에게로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짐짓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을 두고 집중하며 달려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며 나아간 가나안의 여인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된 모습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모든 율법주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죠. 여러분, 상처를 받는 가장 많은 이유들은요, 율법주의적인 그 말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율법주의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녀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은요, 그녀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모습 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 역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되고 그 선함이 또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모든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일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을 본받으십시오. 그는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 가나안의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